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은 분명 영광의 길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도 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설사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소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코로나 가운데 이 무서운 질병을 몸소 입고 사투하다가 주님 곁에 가신 고 이금자 권사님을 생각하며 부른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한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은 어른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혹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일평생 우직하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 치고는 너무 허무하게 가신 것 아닙니까? 가엾고 억울해서 어쩝니까?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마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권사님을 우리 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간 기도하며 장례를 집례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찾아드는 확신은 이 모든 일 위에 전능하시며 우리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려놓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하나님은 달아보시면서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는 보응과 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행여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고 정말 속상한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신원해 주시면서 거기에 맞는 은혜와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공평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당신의 지혜와 경륜, 그 섭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쌍하고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은혜로 그 일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영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인의 유가족들도 이번 일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남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은혜의 일을 보게 하실 것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당한 슬픔의 일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아서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도 자주 있고 주의 종으로서 참 무기력함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는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뭔가 확실한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되레 전한 말씀과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로 다시 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상황은 점점 예배자로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힘있게 선포하면 점점 신자로서 욕을 먹고 자괴감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실까? 의문이 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럴진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는요, 훨씬 그런 상황이 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자기는 주의 종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믿음의 용기도 없어서 하나님의 종노릇 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압도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치신다는 그런 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거나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기피하게 하고 상대방을 찌르는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조롱하기도 했고 해코지하기도 했고 박해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절, 8절 말씀에서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하나님께 권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유를 했다. 이 말은요, 아주 점잖은 표현입니다. 실제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는 듯한 모습으로 자기를 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속이고 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모욕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한탄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도 그 정도는 다르지만 뭔가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말씀에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사건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전한 말씀과는 상황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그 전한 말씀 때문에 그 전한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는 그 통찰력을 주셔서 시원하게 미래를 다 내다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상황이 전한 말씀과는 뭔가 통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주의 종들은 다 이런 고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는 이런 다짐을 내뱉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절규하듯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다짐도 다 부질없어 보입니다. 웬고하니까 그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말했지만 이후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읽은 말씀 때문에 그 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면의 뜨거움, 그 뜨거움이 경험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아니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상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제가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붙드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종으로서 분명 말씀 전하기가 어렵고 두려움도 많이 느끼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불붙은 말씀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숙명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런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압도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말씀이 내 심령을 사무치게 하지 않을 때는,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경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고 내 속을 지배하다 못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잇대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조종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차마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구나, 부름받은 자들의 소명을 다시 한번 느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아멘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 사무치는 사람은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그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희망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께로 꿋꿋이 나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자기 존재를 올곧이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먼저 이렇게 말씀에 불붙는 그런 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두렵고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붙는 심령이 되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처한 상황은요, 가만히 이 장면들을 묵상해 보면 뭔가 오늘날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고발과 공격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주위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토로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예레미야가 11절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모습 같습니다. 뭔가 전과는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큰 치욕을 당하오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같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한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좀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며 마침내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제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뇌하고 번민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10절과 11절 사이에 큰 행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행간은요, 그가 말씀에 사로잡힌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번뇌하고 고민하고 또 아파했던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투정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번민하며 고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끝에 고백한 표현이 바로 11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러하오나. 그러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기는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하오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뇌와 번민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간이 결국은 이런 고백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현존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태껏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진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전혀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심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와 많은 교회들, 또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 교회의 모습, 결국은요, 정말 이 개신교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발가벗겨진 그런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방, 혐오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 기독교를 향한 조롱과 비웃음에 우리 성도들도 시달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가 교회를 다니면 회사를 나가라, 그런 소리를 듣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식당 문 앞에 교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팻말을 접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이 신앙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세태 속에 우리 기독교인의 장점, 그간 우리 교회들이 잘해왔던 일, 지금도 여전히 사회 앞에 잘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항변해봐야 벌떼 같은 안티만 양산할 따름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계 대표께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습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당위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게 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못내 아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국민 정서를 모르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오만해 보이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로 비춰져 안타까움을 주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코로나를 이렇게 더 확산되게 만드셨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차라리 겸손히 바짝 엎드리면서 좀 바보스러워도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많은 그 어려운 역사를 결국에는 바로잡고 그 많은 성도들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바로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삶과 역사를 새롭게 하는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면서 자꾸 내 힘과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에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 속에 인내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어느덧 우리 곁에서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큰 장벽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기독교인의 원래 모습대로 꿋꿋하게 이 현실을 버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여전히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지만 지금도 우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시간을 다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때문에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심정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요, 힘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는 가운데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면서 분명 우리에게 차근차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